오늘은 역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반 상식적인 역사 이야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라서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유 목사가 설교를 하는 목사인지 아니면 역사 선생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 두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훌륭한 인물 두 사람을 뽑는다면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그래요. 이건 뭐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굳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두 분 다 위대한 분이에요. 뭐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두 분 중에 굳이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뭐 좀 다 다르겠죠. 뭐 세종대왕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순신 장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나머지 앉는 사람은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비슷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굳이 뽑는다면 저는 세종대왕을 뽑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한국 우리 글은 없었고요, 말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글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말도 사라지고 그 민족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만주족이에요. 만주족. 만주족은 한때 대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만주족도 문자가 있었습니다만 만주족의 그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한자 문화에 동화돼서 만주족의 글이 없어져 버리고 말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는 만주족마저도 이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국 사람 중에 중국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치는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중국 사람이. 조금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은 위대한 두 사람 아는데 중국 사람 중에 가장 중국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겠어요? 모태똥 아니에요. 모태똥은 뭐 당태종, 진시황, 뭐 다 나쁜 놈들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우와 악비라는 사람이에요. 관우, 악비. 뭐 관우는 우리가 삼국지 연의가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좀 알고 있죠. 관우에 대해서. 근데 악비라는 사람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죠? 악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관우보다 오히려 악비를 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때는 중국의 송나라 때입니다. 북방의 만주족 금나라가 송나라를 침략합니다. 송나라는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인 휘종과 흠종, 그리고 그 비빈들, 그리고 귀족들 수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황제가 2명씩이나 포로가 되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정강의 변이라고 말합니다. 그 송나라 왕족 중에 일부는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경을 수도로 삼고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가 남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악비라는 사람은 남송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금나라와의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러다가 이제 북벌론을 주장하다가 모함에 빠져 죽임을 당합니다. 악비만 있었다면 이민족 금나라를 물리치고 양자강 이북을 회복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으로 악비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악비를 중국 사람들은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신으로. 중국 악극의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악비 장군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는 이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흠모하는 이 악비 장군을 격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동북 공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비를 높이면 높일수록 금나라의 만주족은 천하의 몹쓸 족속이고 야만족이고 악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만주에 살고 있는 만주족들,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만주족들은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한족과 5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면 중국은 쪼개질 것이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의 역사예요. 그래서 금나라도 중국의 지방 정부라고 이제 정당화시키면서 어쩔 수 없이 악비 장군을 격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만주족의 금나라를 세운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금나라를 세운 왕. 예? 누르하치. 예, 누르하치는 그 뒤에 나오고요. 아골타라는 사람입니다. 아골타.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골타라는 사람의 성이 뭔지 아세요? last name. 아골타의 last name. 당연히 모르겠죠. 아골타를 모르는데 last name을 알 리가 있나? 그렇죠? 김씨예요. 김씨. 김씨. 그래서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한 거예요. 김치 아닙니까? 금. 그러면 김씨라면은 이 아골타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 아골타는 신라의 후예예요. 신라가 고려에 멸망하자 신라의 왕족 귀족의 일부 무리들이 강원도를 거쳐서 한경도로 넘어가서 만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골타의 조상은 누구냐면 신라인 김한보라는 사람의 7대 손이 아골타예요. 놀라셨죠? 중국의 금나라, 대제국. 그게 한국 사람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누르하치 나왔잖아요.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가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 나라 이름이 뭐였죠? 후금이었어요. 후금이라는 게 뭡니까? 금나라를 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학계에서는 이 누르하치도 레스트 네임이 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골타가 김씨인 거는 정설이고요. 누르하치도 김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주족과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과 사라진 만주어 사이에는 굉장히 같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이 만주어를 많이 학자들을 보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만주어와 몽골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북중 국경지대를 방문하면서 집안이라는 도시를 들렀습니다. 집안은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 수도를 집안에서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집안에 가보니까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에 가보았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첫째는 두릅이라는 나물이 무지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두릅을 먹고 싶어서 시카고에는 어떤 그로서리를 들렸는데 두릅 한 주먹,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0불이에요, 60불. 제가 먹고 싶어서 들었다 놨다 하다 못 샀어요. 너무 비싸서. 두릅 10개에 60불 주고 사 먹을 순 없잖아요. 근데 그 집안의 새벽 시장에 갔더니 두릅이 지천이에요.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가격도 뭐 무지하게 싸. 그거 사가지고 좀 삶아서 초고추장 찍어서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못 샀습니다. 둘째는 새벽 시장 그 중앙 정도에 뭐 좀 어설픈 한복을 입은 청년들이 떡매를 가지고 그냥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절미 한 팩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20위안이라는 거예요. 20위안이면요 달러로 따지면 3불 정도 돼. 얼마나 쌉니까? 그래가지고 또 한 팩을 사가지고 맛있게 먹었죠. 너무 정겨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 60년대, 70년대 한국의 모습, 그런 모습 있잖아요. 중국에서 같은 한국말을 쓰는 조선족을 만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다 중국말 쓰다가 한국말 쓰는 사람만 얼마나 반가워요. 북한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동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이 같은 조상이에요. 재미동포, 제일동포, 조선족, 북한 사람들,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다 같은 형제 자매 아닙니까?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할 운명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엔 그 노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요새 젊은이들한테 통일을 원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노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 독일이 통일할 때요, 서독과 동독의 경제 규모는 4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보다 경제 규모가 4배 더 컸던 거죠. 지금 동서독이 합쳐져서 독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몇인지 아세요? 3위입니다. 3위. 일본이 3위였는데 일본이 떨어지고 독일이 3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게 동서독이 서로 합쳐져서 정말 노력한 끝에 세계 3위의 나라로 올랐을 거죠. 그런데 지금 남북한의 경제 규모를 한번 따져보면 아마 남한이 수백 배 더 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 규모로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최대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서로 상관하지 말고 두 나라로 살아가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통일 얘기는 꺼내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뭐 진보 정권이든지 보수 정권이든지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통일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입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이미 통일은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통일은 역사적인 필연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자기가 통일을 원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통일은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떤 통일이 되느냐, 그것이 관건인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도, 더 나아가 나라도 하나가 될 때 평화와 번영이 있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통일은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만약에 먼저 정신적인 화합 과정과 함께 경제적인 발전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됨의 현상을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일치란 힘의 크기에 좌우돼서 그래서 생겨나는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병합해버리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조, 의식, 견해, 주장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획일적인 힘에 의한 일치로 무자비한 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듯이 말입니다. 전체주의적인 일치 방식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화학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일종의 변증법적인 일치라고 할 수 있어요. 정과 반이 만나서 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치예요. 타협적이고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미국을 멜팅 팟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 미국이라는 사회에 들어오면 다 뒤섞여서 뭔가 새로운 미국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바로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햄버거로 대표되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나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천박한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을 더 이상 멜팅 팟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뒤섞여서 하나가 됐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따로 놀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뒤섞이지 않았어요.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확인종은 확인종대로, 각 민족은 민족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인격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통합을 이루어내는 일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빔밥 같은 일치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제각기 고유의 맛을 유지한 채 뒤섞여서
맛있는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통일이란 하나 된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과 개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자유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진정한 인격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물론 저희가 북중 국경지대라는 그 위험지대를 사정없이 휩쓸고 다녔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여권을 조사하고요. 공안이 따라다녔어요.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여권 다 맡겨야 되고요. 심지어는 호텔 카운터에서 여권을 들고 사진까지 찍어야 됐어요. 이거 우리가 뭐 죄인도 아니고 말이지. 이거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싹 잡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확실히 경찰 국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한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부인은요, 놀랍게도 20년간 함께 산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야합이고 비즈니스죠. 20년을 무사히 살았다고 하나 된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뜻이 같고 위해주고 사랑해야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구조, 한 조직 속에 있어도 존중과 자유가 없으면 통일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일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시고 이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질 터인데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또 예언까지 하셨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믿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서로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겠지만 믿음만 들어가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믿음만 들어가면 순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은 어떤 물리적인 일치나 타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진실함이 있다면, 거룩함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렸지만 하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거룩하지 못했고요, 진실하지 못했을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고요, 뜻이 하나고요,
사랑에서 하나고요. 궁극적인 목적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요,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같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각 세 분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도 하나이고 사랑도 하나이고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희생하는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밖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성육신의 사랑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지 거듭날 수 있고요, 새로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나가 되면요, 언젠가는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요, 그것은 언젠가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넷째는 본문 22절에 보면은 영광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종말적인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짝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한다면,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사랑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분들이야. 왜?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걸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야 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십몇 년 전에 시카고에 크고 작은 교회에서 연이어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신문 광고까지 냈어요. 우리는 불신자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요? 너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하는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차라리 손해보십시오. 차라리 그 불의를 당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것을 따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불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의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 여기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증오와 시기가 가득하면 나 자신은 물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분열되고 맙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 화평만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함으로, 즉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분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서로 분열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어찌 성장할 수 있으며 그런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반듯하게 서고 또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한사랑 복음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